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9월의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험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네, 모험을 좋아하시면 젊은 겁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절대 어트랙션 안 타요. 놀이기구 안 탑니다. 놀이기구 타고 스릴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이들이고 청년들이고, 어른들은 그냥 산책이나 하는 거죠. 그리고 전시회나 가는 거가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상황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신나는 경험을 하는 행위, 이게 모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드벤처, 이건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어렸을 때의 모험을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죠.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모험을 했습니다. 온 동네를 쏘다니면서 아무도 저를 못 찾는 데 들어가서 하루 종일 들어가 있기도 하고, 철조망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밤 11시 전에는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그래요. 얼마나 빨빨거리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모험은 신나는 경험이긴 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모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은 누가 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요. 오래오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그냥 구경만 다니는 신자들은 절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모험 이야기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어요. 너희들이 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절대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고, 전대에 돈을 넣어서 가지도 말고, 먹을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그 마을에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유하다가 나오고,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무전여행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한 벌 옷만 입고 신발만 신고 떠났던 여행인데, 제자들은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고요, 가는 마을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자를 고치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기뻐하며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전도 여행 전체가 다 모험 여행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나갈 때에 복음이 전파됐던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아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으로 가고, 핍박과 환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이건 모험이었습니다. 전도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정말 강도도 만나기도 하고, 3번 배가 깨어져서 파손하기도 하고, 마흔에서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험 여행을, 전도여행을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모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책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무식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열심히 일해서 내가 더 벌어든 돈으로 내가 다 써도 모자랄 판에 교회 11조를 왜?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모험처럼 느껴지지만 약속이 있는 모험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내려주는지 안 내려주는지 너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한심해 보일 거예요. 왜?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쉬는 게 맞지 교회 가서 왜 예배 드리고 시간을 낭비하냐.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책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대책 없어 보였어요. 무식해 보였어요. 왜?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도시는 하란이라는 도시인데 인프라가 다 깔려 있었어요. 자기의 조상 때에서부터 살았던 곳이라 자기 땅도 있었어요. 살기에 편리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죄악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라고 하셨던 거죠. 그 땅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나왔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짐승이 많아지네요. 짐승을 기르는 목자들끼리 짐승에게 마실 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싸웁니다. 삼촌의 목자와 조카의 목자가 싸우는데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야,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그런데 너가 먼저 갈 때를 선택해.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카 롯은 먼저 선택하네요. 보기에 좋고 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당시에 보면 에덴 동산처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선택하라. 이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에요. 얼마나 대책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는 길에 복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없어도,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험은요, 그의 믿음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도전을 해야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모험을 떠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떠나지 않으면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야 너희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전도여행 갈 때 돈도 가지고 가지 마.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다 내려놓고 자기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모험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손실의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모험이라는 것은 절대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모험은요, 나 혼자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라 하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고 하고 대책 없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망하면 망하고 실패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모험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촌집을 향해 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만나주셨어요. 내가 너가 가는 길에 함께하며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삼촌집을 향해 가는 그 순간, 그 꿈을 꾸기 전에는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난 이후에는 그는 사명자,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마다 갈 때에 그들은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그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하나 없이 굴복하고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한번 쫓아보시면요, 얼마나 끈질긴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간혹 대화하게 되거든요. 나가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아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여기를 물어보면 한 30몇 년 됐다 그래요. 끈질기게. 그래서 저는 진땀 흘리면서 한 3일 동안 싸운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싸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저 이거 도저히 얘 못 이기겠는데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발발발발 떨기 시작합니다. 니까짓게 나를 내보내? 그러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고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제자들은 귀신들이 쫓겨날 때 그게 자기들이 잘나서 쫓겨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결코 그들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너희 가라!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들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을을 가셔서 다스리셨습니다. 귀신들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몸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저와 함께 믿음의 몸을 결단하시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몸을 떠나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한번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믿음의 모험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나는 간증도 없고 내가 크게 체험한 것도 없고 내가 옛날서부터 교회 다니긴 했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인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퍼펙트 크리스찬, 완전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almost 크리스찬입니다. 이건 뭐예요?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사투리로 얘기하면 얼추 기독교인이에요. 대충 기독교인. 이거 예수 믿는 것 같긴 해. 교회는 다니긴 해요. 그런데 헌신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될 때 절대 안 합니다. 뭔가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싹 빠져버려요. 기독교인 비슷해요. 근데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죠.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almost 크리스찬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도 직분은 받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는 왔는데 주님 앞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너 어려서부터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살았냐? 제가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안 나타났습니다. 근심하고 왜? 모험을 하지 않았다. 결단하고 도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대충 믿어도, 예수를 거의 믿어도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기독교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에 남은 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떠나기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고, 한번 멋지게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고, 내가 제대로 예배자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진짜 헌신자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뜨겁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한번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단,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안 하는 건 아니지. 그런데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안 한다면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 뭐가 달라요? 주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기도의 모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의 이론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기를 원한다면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매달려야 돼요. 성경 속에는 작정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잖아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하라면 절대 못합니다.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안 먹고 기도하는 거는 3일까지는 해봤어요. 그 뒤로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3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주일은 쉽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 보면 작정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3주 동안 기도한 거야. 3, 7, 20일. 21일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 일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영적 전쟁이 있었을 때에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여리고 성이,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돌았을 때 무너져 내렸나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7번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한 바퀴 돌지 않고 7바퀴를 돌았어요. 다 하면 13바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말을 내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7번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 돈 거 13번의 기도. 저는 여기에 꽂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 여리고성 기도를 한 3번 하고 나니까, 3차까지 하고 나니까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기도 후에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정말 스펙타클해요. 기도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정말 역동적이고 아주 정말 변화무쌍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 직접 칼 들고 창 들고 싸웠다기보다는 기도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부딪히고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세상의 많은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고 그 많은 나라들을 경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태풍이나 자연재해들까지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엄청나게 큰 태풍이 부산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뭐 과거에 매미나 사라보다도 더 큰 태풍이라고 합니다. 큰 피해가 생길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갑자기 진로를 중국 쪽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좀 그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않고. 아니면 이 대한해협 쪽으로 그냥 멀찌감치 빠져나가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혹시 압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을에 기도의 모험을 한번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예물을 드려가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려가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로 성경 한번 난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다고 성경 읽는 그 모험을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이라도 통독하신 분이 이 중에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정말 책을 안 읽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도 성경을 너무 안 읽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 읽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요즘에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앞에 TV로 다 성경책이 뜨니까 그것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고 내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번 성경을 읽는 모험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는 게 모험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성경 읽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작정 한번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딴 일이 많아. 뭐 해야 될 일들이 왜 그렇게 안 생기다가 막 생겨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잡생각도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한번 성경을 통독하려면 수도 없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한번 제대로 내가 한번 읽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결단하고 그대로 가는 것은 이것은 모험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 역사하신 그 순간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궁금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찾아가면서 읽었더니 그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머스트 크리스찬이 아니라 퍼펙트 크리스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모험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데 내가 전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수도 없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전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엄청난 모험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세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모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없다면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모험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다 굴복하더이다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여행을 잘 떠나서 모험을 잘 떠나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